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순절에 응답받은 렘넌트입니다. 우리 지난주가 오순절이었죠? 그러면은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순절. 오순절 많이 들어봤죠?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서론에 오순절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용인지, 그러면은 구약에서 이 오순절은 뭐라고 불렸냐? 77절이라고도 불렸어요. 77절. 우리가 늘 듣는 맥추절, 77절, 또 한 가지 초실절이라고도 불렸어요. 맥추와 초실, 이런 의미로 불렸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였냐? 첫 열매 수확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고 드린 절기예요. 어떻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광야길 가운데서 인도하셨으니까 농사도 지었고 곡식도 추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한 의미로 나를 인도하시고 먹을 거 챙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쉽게. 그러면 신약에서는 뭘까요? 신약에서 오순절을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께서 이때부터 역사하신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예요.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이 성령으로 교회가 축복받고 시작된 거예요. 비슷한 의미죠? 자, 구약에서 먹을 거에 대한 감사, 챙겨주심의 감사, 그 감사였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 먹을 거에서 영혼 구원, 복음의 증거, 영혼이 구원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씩 다르죠. 누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의미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챙겨가신 의미예요. 성령께서.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 성령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어떤 얘기냐?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왔는데 이제 감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해하고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믿는 빌립이 길을 가는데 성령이 세밀하게 빌립에게 저기 가서 저 사람 만나. 성령이 세밀하게 지시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셨다면은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세밀하게 인도하신 거죠.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제사장,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무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셨잖아요. 광야길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백성. 그 많은 백성을 모세 혼자서 인도해 갔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댔어요.
각 사람에게 세밀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비밀이 된 거죠.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축복이 시작된 거죠. 신약에 와서. 자, 본론적으로 오늘 성경에 그들이 시작됐어요. 그들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서 말한 그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죽어가야 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한 곳에. 어디죠? 지금 우리 어디 모여있죠?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한 장소에 모여서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2절에 나와요. 이 응답이 일어났어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의 충만함이 이때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 오순절 날 이후로. 이 응답이 얼마만큼 확실했냐? 보여졌댔어요. 자,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공기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믿어요, 공기라는 존재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고 또 내가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믿잖아요. 공기 안 믿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사단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믿지 않고 갈등하는 친구 있잖아요, 솔직히. 저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 없었으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있었어요. 근데 사단의 존재가, 이 귀신의 존재가 내 눈에 딱 보여진다. 천사의 존재가 내 눈에 보여진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안 믿을 사람 없죠. 악한 귀신이, 악령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 악령 따라갈 사람 있나요?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왜 따라가요? 안 보이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나를 속이니까. 절에 가면요, 그 탱화라고 하죠? 그 그림을 처음에 그린 사람들이 진짜 귀신을 본 것 같아요. 그런 영감을 받았으니까 그런 그림을 그렸겠죠. 그 그림을 보면요, 선하고 착하고 인자하고 포근한 그림일까요? 아니면은 무서운 그림일까요? 여러분 절에 가보셨나요? 절에 한 번쯤은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절 입구에 행화라고 하는 그림이 절 들어가는 그 대문 양옆 천장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의 공통점이 엄청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 같지도 않은, 괴물 같지도 않은, 반짐승애 같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칼을 들고 눈은 튀어나올 것 같고
인상 쓰고 그런 악령들이 내 눈에 보인다. 시달리겠죠. 그런 악령들이 나를 인도하는 게 보인다. 따라가고 싶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따라갈 사람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천사가 인도하는 게 보인다. 따라가겠죠. 선한 것이니까 따라가겠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보여진다 했어요.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내가 정말로 절실하게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따라가지 말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떻게 보여졌냐? 3절에 나와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랬어요. 그들에게 보여졌댔어요. 불,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구약에서.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다 보였다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만. 보였다는 것은 뭔가가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모습적으로 변화되고 행복과 기쁨이 넘쳐났겠죠.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예배 드렸으면은 언제 로마 군사가 닥쳐서 잡아갈지 몰랐어요. 핍박받을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평안이,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고 보여진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어디? 죄인 되어 있을 때, 창세기 3장 아래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신하셨어요. 보증하신 거예요. 도장 찍으신 거예요. 무엇을? 똑같은 로마서 8장 35절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이것 아무리 내 앞에 들이대도 죽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사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들과 대결을 하고 불에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었잖아요. 여러분에게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너 예수 믿으면은 너 있는 거 다 뺏어올 거야. 너 예수 믿지 않으면은 내가 100조 줄게. 100억 줄게. 어떨까요? 알겠어요. 예수 안 믿을게요. 이렇게 할 사람 나오겠죠. 근데 로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있었고 보여졌고 느껴졌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보다 더 크다, 더 대단하다, 더 값어치 있다 느꼈으니까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잖아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임했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댔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아니 지난 한 주간이죠. 주일이 한 주의 첫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이 개념부터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 중에 다음 주일이라는 것은 이번 주가 아닌 아직 오지 않은 다음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 중에 이번 주에는 이미 지나간 주일인데 우리 생각 속에 어떻게 하고 있냐? 오지 않은 그 다음 주일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부터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 중의 시작은 항상 주일이에요.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을 봐도 그렇잖아요. 오늘이 13일이에요. 그럼 달력을 딱 보면은 13일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지 제일 뒤에 있지는 않아요. 이 의미를 항상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외국 달력이라든지 다른 곳에 보면은 주일이 제일 뒤로가 있어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자,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이 한 주간 지난 주간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지난 주일부터 좋아요. 오늘 아침까지 내가 기도 스스로 얼마나 하셨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아침마다 중고 카톡방에 기도문 올린 거는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카톡방에 있는 기도문이라도 매일 한 번은 읽어보시나요? 솔직히 잘 안 되죠. 힘들죠.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댔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낙심되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나 내 안에 있는 오순절날 이후에 임한 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두고. 그 기도가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기도보다 더 값어치고 더 뛰어나고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후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이 성령 충만, 수요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 많이 안 하시지만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뭐예요? 성령 충만 받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도 이 기도는 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좋잖아요. 영어 잘 돼요? 안 되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른 언어, 여기는 영어도 포함돼요. 말하기 시작하시댔어요. 와, 성령 충만 받으면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당시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급하게 역사하셔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만큼 성령 충만의 능력과 파워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길을 써도 안 외워지는 그 단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도 모르는 영어가 술술술술 나오고 히브리어, 헬라어, 방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면은 두 가지 언어를 배워요. 히브리어, 헬라어. 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솔직히. 근데 헬라어보다 히브리어가 더 어려워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히브리어 쳐보세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 그리듯이 그려야 돼요. 글자를. 그리고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죠. 히브리어는 반대로 써요. 글을.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모든 언어를 말하게 하시댔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조금 더 비슷한 의미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전도 현장이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급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이 어디냐? 오직 선교 현장이라고 봐요.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급하게 일어나야 되니까. 그들에게 뭐였죠? 2절에 보여져야 되니까.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더니 변화되고 살아나고 치유되는 것이 보여져야 되니까. 보여지면은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우상을 섬기던 부족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바로 보여지니까 바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일하기 전에 뭐가 있느냐? 이 성령의 세례, 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임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받을 수 있냐? 아니요.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왜? 뭐 때문에 우리도 받을 수 있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받을 응답,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 내가 받아야 되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응답,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새 절기 많이 들어보셨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 뭐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오순절, 세밀한 성령의 인도.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나를 지키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신 그 축복. 쉽게 말해서 새 절기가 뭐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인도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장하신다. 그 보장된 응답, 내가 받을 응답. 또한 응답의 현장, 그곳에 있는 것. 자, 여기에 WRC 참석한 친구들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시간표 올려드렸어요. 이제 그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날 비니까 옆에 놀러 가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날 메시지가 있으니까 메시지 시간에 집중해서 은혜 받아야지. 메시지 못 듣게 피곤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은 내가 안 해야지. 그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가는데요. 어떡하죠? 안 가는 친구도 그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 나는 안 가지만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나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보셨댔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예배 자리에 없어도 내 마음과 생각이 예배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세요. 자, 현대 사회는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반드시 일해야 되는 곳이 어디죠? 병원, 119. 그렇죠?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없을까요?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면 다 죄인이에요? 아니요. 마음과 생각이 주일날 그곳에서 일하고 있을지라도 주의 전을 향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일하다가도 11시 예배 시간. 나도 하나님 나에게 동일한 은혜 주세요. 똑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면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기도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 기도응답. 뭐 해야 돼요?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 이 오순절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름 스케줄, WRC와 정교인 수련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놓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정리합시다. 오순절에 응답을 받은 렘넌트거든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임하신댔어요. 그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성령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그 임한 성령의 역사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하게 할 때, 내가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응답받는 증인, 주역되는 거예요. 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응답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여름 스케줄을 지금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